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그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과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간한 둘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안에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매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지만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저희들 갖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매 7년 끝에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겠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내 형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워준 돈이 있으면 이제 7년이 되면 그것을 면제하도록 하라. 참 요즘 경제 논리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뭐 요즘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주변 이웃 나라들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만의 독특한 법칙입니다. 참 따르기가 어려운 아마 법이었을 것 같아요. 이 법을 따르려면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따를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참 너희들이 이 법 따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돈을 꿔줬는데 7년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없던 걸로 해준다는 게 참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이자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원금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물론 시간이 오래돼서 그 사람이 도저히 못 갚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채권자가 자진해서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어떤 걸로 한다. 이게 과연 그 사회를 밝게 하는 일이 될까?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권에서도 포퓰리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받을 때야 좋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이냐? 저 지금 아르헨티나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복지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대단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아주 최빈국으로 지금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이 포퓰리즘보다 더한 거죠. 7년 만에 한 번씩 각각 모든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것. 참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제정하셨을까? 뒤에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들도 어떻게 알아? 7년이 6년을 채우고 7년째에는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라. 이거는 안식년하고는 다르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면서 6년이 차고 7년째에는 이제 자유케 하라는 것이죠. 네.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에 매 7년에 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정한 절기를 따라서 안식년이 정해져요. 그러니까는 돈을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이제 안식년이 가까이 왔는데 이거 빌려주면 내년에 당장 돈 못 받는데 해서 안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앞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6년을 섬긴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자유하게 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에 안식년을 얘기할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시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날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먹는 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 7년째 되는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경작을 멈추는 거예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상당히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6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았지만 6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았지만 사람이 풍족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내가 벌은 건지 혼란스러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7년째 되는 해는 아예 아무런 경작도 하지 않고 땅을 놀리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조금 그 한 해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때에는 아예 어떡하라? 더 어려운 거죠. 빚도 안 받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할 때에는 그래도 빚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빚조차도 면제해줘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정말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면제해 주셨다. 모든 빚을 면제받은 자로서 너희 또한 면제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참 이 시대 뭐 지금이야 요즘 시대야 뭐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 법을 과연 지킬 수 있는 법인가 전혀 지킬 수 없는 법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끌고 나와 자유케 하신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6년 동안 내 집에서 종살이하게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당연한 건데 거기다가 아주 쉽게까지 표현해놨어요. 6년을 그가 일을 했으면 종으로 데려왔을 때에는 분명히 그 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 정도 되거든요. 은 30세겔. 그 당시 그러니까 건장한 그 노예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노예를 사고 팔았으니까요. 그때 한 은 30세겔. 은 30세겔이면 은 1세겔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일 노동력 정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면은 한 30세겔이면은 4일, 그러니까 한 4달 정도의 노동력이 되겠죠. 4달. 그리고 나갈 때도 넉넉히 주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은 30세겔, 그러니까는 4개월치의 그 임금을 조선해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6년 동안 그가 내게 충성되게 일한 것을 비하면은 은 30세겔에 비교하겠느냐는 거죠. 그 이상 이미 너는 그 노예를 통해서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년이 되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금, 은, 그리고 가축, 떼를 몰고 나오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을 때 그들이 이제 그냥 하얗게 질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 또한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종으로 들어왔다면 그에게 6년이 채워지면 7년째에는 후히 줘서 다시 은 30세겔을 줘서 4개월은 어디 가서든지 정말 굶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1년치 급여를 주고 뭐 그런 게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면제하게 하신 그 채무를 면제하시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죠. 1만 달란트. 그것을 무엇하셨다? 면제시켜 주셨다. 없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너희들 사는 세상에서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그러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해줬을 때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물론 그 주인에게도 채권자에게도 감사하겠지만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안식일이고 안식년 또한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해라면 너희만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무를 변제받은 그 사람도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안식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셨으니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인데 그걸 꿔줬더니 이자는 못 받을 망정 원금도 못 받는다는 게 이게 가당합니까? 아마 항변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생각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냐. 이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앞으로 또한 그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면제해 주시고 또 어떤 걸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받으려면 너희 또한 너희에게 빚진 자들에 대해서 또한 너희 집에서 종으로 살던 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래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할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이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 들었거니와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 또한 그런 정신일 거예요. 나는 네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가 꿔주지 말아야지. 어차피 받지 못하는 돈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 이상의 복을 받으리라. 참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시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나누어 주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저희를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읽을 때는 마음이 무거우셨을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벼워지셨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순정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